네, 오늘 6월 27일 토요일 날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좀 긴 절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신명기도 그렇고 또 우리 사무엘상도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이 개념이 그 모세 때만 약속의 그 모세 때만 작동했던 게 아니라 다윗도 또 다윗의 후손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매우 귀중히 여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그의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다윗이 당한 온갖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온갖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곳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곳을 찾을 때까지 마련할 때까지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냐 하면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대에서도 자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자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장막을 만들 때까지 그것이 있게 할 때까지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대에서도 잠을 자지 않고 졸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그 법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것은 법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곳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요즘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법궤를 말하는데 그게 에브라다라는 곳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딘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나무밭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밭이라는 것은 기럇 여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 기럇 여야림에서 그 법궤를 찾아냅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는 것을 압니다. 법궤가 원래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시온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법궤가 어디로 갔냐 하면 기럇 여야림에 갔습니다. 왜 이곳에 갔냐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엘리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전쟁에 나갈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곤 신장에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곤 신상에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법궤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 지방에 독한 종기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수도 사람들이 겁을 내고 이것을 그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벳세메스는 유다 땅입니다. 벳세메스로 옮겼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오는 것은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다 아실 것입니다.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에 옮겨서 거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인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이것을 뒀습니다. 이게 얼마 동안 있었냐 하면 1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때 빼앗겨서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겨서 다윗이 그것을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길게 보면 한 100년 그 정도 이게 거기 있게 되는 거죠. 아주 길게 기랏 여야림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아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이 아주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32편 7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비하리로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을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그렇게 귀히 여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법궤 위에 내가 임하겠다. 그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8절부터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랏 여야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의로운 옷을 입고 의로워지며 그리고 백성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를 표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온에, 예루살렘을 말하죠. 거기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온에 법궤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함이로다. 내가 여기서 거주할 거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있는 그곳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임재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그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도 거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 앞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걸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 그 시온,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이 풍족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에 풍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모인 그 백성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백성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다는 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연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7절에 보시면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노라. 뿔이 나게 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의 원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예배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게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새벽마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기를 우리는 어디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0년이니까요. 한 500년이 지난 거죠. 500년이 지금 다윗 때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한 50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한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귀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